원래도 인기가 많았던 골프가 최근에 인기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곳곳에 실내 골프장이 없는 것이 없고, 새 상품은 물론이고, 새 상품은 품절이고, 중고 상품도 엄청 잘 팔린다고 하죠. 심지어 중고임에도 웃돈을 얹어서 주고 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 인기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 골프장에서 파는 커피 사진 한 장을 봤어요. 저는 골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골프장 안에 있는 카페든지 아니면 뭐 서비스로 주는 커피든지 뭐 하겠죠. 뭐 골프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커피 정도는 서비스로 줄 수 있으니까요. 그 커피 컵홀더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골프장에 묻어주오. 도대체 얼마나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장에 묻어달라고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매주 찾아올 것 아니겠소? 재밌으면서도 슬픈, 우픈 이야기였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사랑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결혼 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고된 풍파를 겪었어도 말이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지독할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의 모습의 사람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작은 사랑의 표현에, 사실은 별거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사랑의 표현에 갑자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꼭 상상으로 만들어진 대본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진실한 사랑은 무엇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그 무엇도 아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것,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역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은 이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앞부분을 보면 사울은 아들 요나단을 포함한 중요한 신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라고 명하죠. 다윗의 존재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소중함을 알았던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합니다. 다윗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사울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다윗을 위해 왕이자 아버지인 사울에게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말을 들은 사울도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죠. 당장 요나단의 말이 틀린 것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의 진짜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 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 사울은 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을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버린 것이죠.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고요. 그러자 심지어 병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아내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는 계속되었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잠시 피해 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도 병력을 수차례 보냅니다. 실패해도 또 보내고 실패해도 또 보내죠. 하나님에 의해 왕이 된 사울이 자신에게 기름 부어줬던 사무엘을 있는 곳으로도 병력을 거리낌 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실패했지만 사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선한 것을 계속 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것들은
금방 포기합니다.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주고 열심히 도와줘도 선한 일은 금세 지쳐버려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옆에서 볼 때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조금을 못 참고 포기해버리죠. 참 신기합니다. 근데 악한 건 열심히 도전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지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악으로 깡으로 도전하죠.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았을 것 같은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 동기가 도대체 어디서 샘솟는지 모르겠지만 또 도전하고 더 열심히 악한 일을 하죠. 그 끈기로 좀 말 좀 듣지. 참 신기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기에 빠진 다윗을 돕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죠. 다윗이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요나단에게 알려주자 요나단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윗과 관련된 일도 자신을 포함한 곳에서 함께 상의하고 결정했다면 이제는 거기에서 요나단을 제외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고 더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조차도 중요한 회의에서 빼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이 도와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고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약속합니다.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린다면 반드시 미리 알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단지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둘은 사인을 맞춥니다. 다윗이 숲에 미리 숨어 있고 요나단이 활을 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수행원에게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와라 라고 하면 목숨을 노리지 않으니 다윗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이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라고 말하면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도망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약속을 한 후 이틀 뒤에 사울이 식사 자리에서 다윗을 찾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의 외출을 허락해 줬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 미친 듯이 화를 냅니다.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에게 반역을 저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반역자라는 겁니다. 반역은 왕정 체제에서 가장 큰 죄로 이보다 더 심각한 죄가 없죠. 그 어떤 것보다 엄히 또 심각하게 처리되는 것이 바로 반역의 죄입니다. 다윗을 돕는 건 왕을 배신하는 선택이자 자신이 망하는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삐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요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다윗은 죽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극도로 화가 나 이성을 잃은 사울은 요나단에게까지 창을 집어던집니다. 저번엔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졌고 이번엔 요나단을 죽이기 위해요.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이성을 잃었고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요나단도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죠. 결국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약속한 사인을 보냅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서둘러 도망가라는 사인을 보낸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해라 라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화살을 가지러 간 수행원이든 이 소리를 들은 누구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빨리 화살을 가져오라는 뜻인 줄 알았겠죠. 그러나 다윗만은 그 소리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속히 도망가라 라는 사인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도망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만납니다. 둘은 서로에게 절을 하고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나단에게는 자신이 앞으로 이어받을 보위, 자신이 이제 받을 불이익 등 모든 것들은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의 안위가 최우선으로 중요했죠. 어떻게 자신의 안위는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다윗만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진정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이 요나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비록 잠시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라는 겁니다. 잠시 육체적인 이별이 절대로 이 둘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몸이 떨어져 있을수록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모습인가요? 본문을 읽으며 우리 교회의 상황이 대입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려 2020년 2월부터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예 얼굴조차 보기 힘든 시간도 많이 있었고요. 함께 하더라도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만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진실로 제 마음은 다윗 같았고 요나단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육체적인 이별을 해야만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항상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은커녕 서로 연락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리가 멀어졌어도 그 사이에 항상 하나님이 계셔 그 둘을 연결해 주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늘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흘러나오는 눈물을 참을 수는 없었죠. 곧 다시 만나기는 하겠지만 그 시간의 이별이 슬픈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장례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도는 당연히 천국에 가니 사실은 장례식도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간절히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드디어 천국에 갔으니 사실 잔칫날이죠. 하지만 육체의 이별이 슬픈 것은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지난주에 꽃도 준비했고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눈물도 참지 못했죠. 그래도 기쁨과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권능으로부터 이별하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인격이 모독되는 것만큼은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될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죠.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오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신 것을 다 제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껏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며 가르쳤던 제자들과 이별해야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죽음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의 형벌이란 그 자체가 너무나 가혹하고 무서운 벌입니다. 그러나
꼭 십자가의 형벌이라서가 아니라 죽음 자체가 육체에게는 큰 시련이고 아픔이라는 거죠. 거기에 십자가의 잔혹함이 더해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죠.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조차 아무 저항하지 않으시고 고난받으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크거나 더 귀하거나 더 값진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신 대상, 목적,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하고 있고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이미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겪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겪어서, 내가 특별한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순간 이미 그 이유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났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이유, 교회를 위해 내 전부를 바쳐 섬겨야 할 이유, 이웃을 대가 없이 사랑해야 할 이유, 다른 특별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계신가요?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겁니다. 한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자기야, 정말 사랑해.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날 사랑해? 남자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럼 사랑하고 말고. 잠시 뒤에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각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날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냥 그럼 날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이게 아니라 다운된 목소리로 그럼 날 위해 죽어줄 수도 있어? 뭔가 심각해 보였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내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랑이야.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진심으로 다해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그래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의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의무라는 책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꼭 닮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죠. 그래서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귀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주인이신, 이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늘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괜히 하나님과 밀당하지 마십시오. 밀당은 배우자에게, 교제하는 이성 친구에게나 하시길 바랍니다. 다 밀당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뭐 때로는 밀당하다가 교회 오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괜히 기분도 좀 안 좋고 교회에서조차 밀당하려는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저렇게 하겠지? 혼자 열심히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과 밀당할 때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 그리고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 내가 가서 매달리고 있죠. 밀당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밀당을 하려도 조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밀당 없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항상 아멘이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괜히 하나님께 밀당하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번까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지금이요? 바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도 간의 교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판기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만 뽑아 골라 먹지 마시고 골고루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난 찬양만 좋아. 난 기도만 좋아. 나는 섬김만 좋아. 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교제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한계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회이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서로의 또한 감사를 느끼며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점점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독방에서가 아니라 함께해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동네에서 사랑이와 이별이가 달리기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와 이별이가요. 출발 소리가 울렸는데 사랑이는 열심히 뛰는데 이별이는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사랑이는 더 열심히 뛰었죠. 결승점이 멀다 보니까 더 열심히 뛰는데 조금씩 점점 지쳐갔죠. 그래서 아주 잠시만 멈췄다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별이는 뛰지도 않았으니까요. 나만 멀리까지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이가 멈추자 그제야 이별이가 출발했다고 합니다. 모두 그때 깨달았다고 하죠. 아, 이별은 사랑이 힘들고 지칠 때 찾아오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참 멋진 비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고 이것만 적어, 아, 사랑이, 이별이 나중에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을, 교회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젠 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교회를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고 더 이웃에게 베풀고 섬겨야 합니다. 요나단이 이번 일로 인해 아버지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신하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요나단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다윗이 잘 될 때마다 요나단은 더 핍박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만나지도 못하는, 지금 연락할 수도 없는 다윗은 밖에서 승승장구하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럴수록 요나단은 성 안에서, 궁 안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 좁아져 갔겠죠. 그렇다고 요나단이 후회했을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기쁨으로 여겼을 겁니다.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다윗이 승리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합니다. 제가 좀 더 잘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더 능력이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는 하죠.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열렬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제가 절대로 잃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도록, 그런 저 늘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2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증명할 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20년 반이 되든 200년 반이 되든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근데 저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것이 바로 짝사랑입니다. 저를 짝사랑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짝사랑꾼이 없이 다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는, 더욱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원 동인교회에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